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은혜 받을 제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이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로 사도들은 감금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더 어려움이 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동료들과 함께 합심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나고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땅이 있는 자는 그것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도 그의 땅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도들로부터 단호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그들이 죽음을 당해야만 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을 발 앞에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봅니다. 1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였습니다. 그들 부부 역시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초대교회 창립교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헌신된 사람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체면이나 형식으로도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이면 믿음이 대단하다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이러한 신앙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헌신할 마음도 주셨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체면이나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온전한 신앙에 허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에 충만해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판 돈을 얼마를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까? 2절을 봅니다. 아나니아는 그 값에서 땅을 판 값에서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돈의 일부를 몰래 감추고 나머지 일부만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람만 속이면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사람들 눈에 띄지만 않으면, 물증만 남기지 않으면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불신자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3절에 봅니다.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사단이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통제에서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주는 것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체면을 의식하고 하면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고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성령이 주신 마음도 알았는데 또한
악한 사단에게 이 마음을 빼앗긴 거죠. 어쩌면 도둑질 당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도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 명령을 그들은 어겼습니다.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유혹하는 마음이 빼앗겨서,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왔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데,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 내 마음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단의 마음으로 꽉 찼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의 마음으로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일부 감추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아나니아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행동, 다 가져왔다고 하고 일부만 가져와서 다 가져온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에다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본을 내어도 해가 지울 때까지 그걸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주 복잡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생각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정서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면 양으로 풍성한 삶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대해 나갈 때에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패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듣지 이런 영적인 설교를 안 듣게 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책망은 아나니아의 마음에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절을 봅니다. 내가 땅을 팔기 전 이후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의식해서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 나 아무래도 다 이렇게 했는데 일부는 내가 좀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성령을 무시한 것이죠. 요즘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떤 데로 사단이 우리에게 틈탈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의 얘기가 진짜 맞는 건가? 이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놈을 가만 놔두지 않나? 불신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도 사단은 12번 또 더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럴 리가 없어. 어쩌고 저쩌고. 인생이 그래. 지금까지 살아봤다 뭐 다 소용이 없어. 내가 헌금한 것도 소용이 없고 기도한 것도 소용이 없고 선한 일도 다 소용이 없어. 나는 나야. 어디까지나 도와줘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정말 내가 나를 챙겨야지. 무슨 소리야. 남인데 베푸는 데서 아주 인색하게. 그래서 까마득하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줍니다.
오늘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 언제 계시냐?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의 의지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을. 사탄이 달콤한 유혹에 끌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아깝다는 생각으로 일부를 사단의 유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떼놔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건 지 마음 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 드러내고 정직하게 정면 돌파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일부는 이건 남겨놔야 되겠어. 하나님 어디 계셔? 사단이 그 마음을 싹 뺏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떻게 자기도 살 수 있어야 이제 전부 다 팔아가지고 준다는 게 말이나 돼? 이런 생각을 사단에게 침범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가 챙기고 또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의 체면도 세우는 행동을 따라서 아나니아는 성령이 주신 마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신 마음을 팽개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단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면은 또 주석에다 보면 이 본문을 잘 다루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이런 본문을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몰려 들어왔단 말입니다. 조금 우리가 좀 세상적인 말을 하면은 잡탕들이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들어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섞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는 정결한 그러한 마음 위에 세워지는 데서 철퇴를 가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아나니아와 같이 성령의 사단에게 감염된 것들이 들어오면은요, 이 교회가 다 붕괴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거기에 누가 중진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 교회에 부흥이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있었다면 부흥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걸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손을 봐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장로를 세우고 또 장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돈만 갖다 주면 장로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어림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몸으로 오신 것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을 때 그걸 업신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땅을 팔고 안 팔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를 일부분을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땅 판 후에도 이 돈을 다 전부 다 쓰겠습니다. 조금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채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런 교모한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나 좀 달라고 그러면 주는 채 하면서 얄밉게 싹 뺏어가지고 가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자녀지만 얼마나 그가 하겠어요.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은요, 완전 철퇴를 가야 돼요. 아예 뿌리를 못 내리게 돼요. 이런 나쁜 인격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요, 신앙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정직을 말할 수 있고, 정직을 말할 때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용해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돈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인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거짓된 행위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망을 받은 아나니아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을 봅니다. 6절을 봅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뭐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혼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섬찟할 정도로 하나님은 과격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당혹스럽지만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기만당하는 죄를 아주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것,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듣고 본 사람들이 아주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아마 거기에 대한 이렇게 정말 많은 혼합된 그러한 무리들이 몰려왔지만 그걸 보는 순간에 섬찟했다. 여기 함부로 갔다가는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런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식으로 말하면 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 당한 사람을 보니까 섬찟했습니다. 함부로 이 무리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제 3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 지나 베드로 앞에 또 누가 들어오며 또 그녀에게 거듭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3시간이 지나서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남편의 이 말로를 알지 못한 채 사도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똑같이 삽비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삽비라 역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했습니다. 공범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식으로 말하면 공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험받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성령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거짓의 영인 사단에게 속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말 속에 과장되게 말하거나 모르는 사이에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을 조장하는 거짓의 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쏟아지는 책망은 무엇입니까? 9절에 봅니다. 베드로가 너의 부부가 어찌하여 함께 사단에게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베드로가 책망하고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응? 이런 순간에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면 살 수도 있었을 거지. 근데 그들은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죄를 책망받을 때는요, 그 순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죠. 인된 어떤 그런 스피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더니 또한 너도 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야, 하나님 무심하시다 아니에요. 그런 기회도 충분히 주십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회개를 할 줄 몰라요.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요, 절대 잘못됐다고 소리를 안 한대요. 죄송하다 소리를 안 한대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나라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그래도 성숙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했던 거, 히틀러의 이 일을 갖다가 회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상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는 나라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에는 그들이 회개합니까?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그들은요, 절대 회개 안 해요. 북한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왜 못합니까? 물론 사람한테도 해야 되겠죠. 이 일로 삽비라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봅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뭐가 당했다고 했습니다. 혼이 자기 남편 아나니아처럼 떠났다고 했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 역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옆에 장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일을 지켜본 온 교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면 이 사건으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고 다 들어왔지만 그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그때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겠구나. 성령을 속이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같이 그들과 함께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구분이 되는 것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딱 구분되는 것처럼 참과 거짓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것들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이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또한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12절, 13절을 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 일 후에도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여 믿는 자의 공동체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면서 사도들을 통하여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모이는 것은 어중에 떠중에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사람들. 이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들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뒤섞여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때 불신자들이 더 큰 소리 치면서 여론을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을 때 원래 죄짓는들이 더 정말 더 난리치고 더 비판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런 교회는 뭐 승리교회가 있고 전투교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에 충만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교회에는 거짓이 틈탈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시체가 나가는 것을 보고 이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결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적게 모여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분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어둠과 빛이 구분되듯이 진리와 비진리인 사람들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만약에 구분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혼합주의요 종교다원주의로 나타날 것입니다. 즉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교회의 형편인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하나님 다 같은 똑같은 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범신론자들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 풀에도 신이 있고 뭐 나무에도 신이 있고 온갖 강물에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로 뭉텅그려 묶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십니다. 만물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통치자인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이후에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나머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상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가지고 이 모임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들어왔다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사건 전에는 가짜와 진짜 비슷한 사람들이 그저 적당히 섞여 있지만 사건 이후에는 그들은 사도들과 상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렵고 섬뜩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진짜인 교인 앞에서는 가짜가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못 당해요. 세상에 이 권모술수가 절대로 그걸 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완전히 혼합주의, 개판입니다. 지금 보면. 정말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가 진짜지, 뭐가 가짜인지는 몰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밤에 몰래 들어와서 무는 모기하고 똑같아요. 모기약을 뿌려야지만 모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는 사람들이 진짜가 모여서 하나님을 칭송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칭송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바세바를 통해서 음행죄를 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거짓의 영이 떠나야 합니다.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합리화하며 살아왔던 그런 영이 모두 우리에게 떠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정직한 영을 말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인해서 더욱더 증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가운데 14절을 봅니다. 15, 16절을 보면 이러한 일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가운데서는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병든 자가 있을 수가, 문제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면 잘할수록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랐다고 했습니다. 이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로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 위에 누였다니까 아마 베드로가 잘 다니는 길에 침대와 여를 깔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 명이 기다린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치도록 바랐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은 그림자가 덮여서 병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만 그래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미치는 영향이 이만큼 놀라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동료들은 위기 앞에서 합심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강청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로 물건을 공유했습니다. 그중 구브로 사람 바나바는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오늘 주목되는 또한 아나니와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일부분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사탄의 유혹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땅판 값에서 일부만 사도들에게 드리고 일부는 숨겼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그 한날에 즉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된 마음을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진실을 말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